오늘은 이사야 53장 참 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말씀 중에 특별히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며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들이 오랫동안 기대하고 대망하던 그 메시아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뭐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승리의 상징으로 있었던 종려가지를 흔들며 또한 자신의 옷가지를 그 앞에 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의 기대와 달리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런 고난의 입성이셨죠.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든 기대를 한껏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이 가셔야 할 그 길, 십자가의 길로 홀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뜻이나 그분의 의지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자신을 향해 예언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오직 이렇게 구약이 말씀한 대로 구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이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구약의 모든 말씀에 편만하게 다 펼쳐 있었고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수를, 그렇게 성경을 따라 예언된 말씀을 따라 오셨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를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롯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 가신 그리스도를 향해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무나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언된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신앙을 살피거나 그 말씀을 따라 의존하여 살려 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 안에 있는 자신들의 그 왜곡되고 삐뚤어진 본성에 가리키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53장이 분명히 이사야의 말씀, 예언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는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이렇게 건너뛰고 읽었습니다. 이것을 찢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찢어내지는 못했지만 건너뛰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그렇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래야 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래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이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5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오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면서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그건 메시아도 아니고 구원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모든 역사는 성경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러한 인간들의 악한 본성을 간파하면서
과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순환의 그 진실이 무엇인지, 그 진위가 무엇인지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장엄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순환을 받으신 이유를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본성 안에서 기다리고 대망하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면서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여겼지만 이사야는 그 예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전혀 다르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이 보여주는 말씀의 진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대신 속한다, 이런 말이죠. 대신 속한다, 혹은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 하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죄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대속의 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인간이 처한 그 실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즉, 인간이 처한 실존이 과연 무엇이길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만 하는 그런 대속의 피가 있어야만 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실존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죄된 인간의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죄의 싹이라는 것은 대가를 말하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란 모든 존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인간이란 자신이 지진 어떤 선한 양심이나 혹은 선한 의지나 혹은 이 세상에서 쌓은 어떤 혁혁한 공로나 또 누구도 깨닫지 못한 깊은 존재의 깨달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으로도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죽어서조차 그 죄가 가져온 진노와 형벌로부터 피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어떤 정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물었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직한 실존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가장 정직하게, 가장 정확하게 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의 성품 앞에 서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야 우리가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하여 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죽음이 내포하고 있는 형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생물학적이거나 혹은 의학적이거나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은 죽음하면 그 죽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형벌적인 요소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착하게 살아야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고자, 그리고 세상을 자기 본성이 시키는 온갖 욕심대로 살고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형벌적인 요소를 이렇게 제거한 채 자기들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논리를 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죽음에 대한 다양한 논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지만 그 영혼은 영원토록 불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고 없어지지만 다른 육체를 입고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의 육체를 입든, 다시 사람의 육체를 입든, 혹은 다른 동물의 육체를 입든 다른 육체를 입고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중국 사람들은 인간이란 그저 기가 뭉쳐져 있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그 기가 하늘과 땅으로 다 흡수되어지거나 흩어져 버린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물론자들인데, 유물론자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되어 있고 사람 또한 물질로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양 기독교 이단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리를 펴나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영혼 멸절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육체고 영혼이고 다 멸절되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멸절설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나 구원받는 것도 싫어, 난 천국도 싫고 지옥 가는 것도 싫으니까 그냥 멸절된다고 난 믿고 싶어, 이러는 것이지. 그냥 세상 끝나면 나는 그냥 멸절되어 없어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기독교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을 가진 존재요, 영원토록 사는 그런 영생을 소유한 자인데, 불행히도 그 인간의 본질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이란 살아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죽어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또 무의 상태나 멸절의 상태로도 돌아갈 수 없는, 오직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차라리 그저 짐승처럼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이 이 땅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쾌락을 누리다가 멸망에 가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오히려 나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논리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려면 차라리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쾌락을 마음껏 누리다가 죽어라.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엔 딱 두 가지 종류만 있어요. 복받은 자와 저주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아 심판에 이른 자, 두 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욕심을 따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없어요.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은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시고 아합 가문을 다 멸절시켜버리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갖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있었던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렇게 엘리야가 묻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붙여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저 혼자뿐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보십시오 남겨두었다. 이 남은 렘넌트거든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대로 받아서 그 남은 자만 구원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그렇죠? 되지도 않은 그런 율법이나 그런 어떤 뭡니까 할례나 성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보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증거들을 가지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이라도 영혼의 절망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해방받은 채 잠시나마 육체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안 밀리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라. 흉내내지 말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소금이 아니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서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 이런 뜻.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들의 삶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이 돼서 이들 역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고 또 죽음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우리들 안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든 살아있든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받고자 하나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여러분 절로 들어가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열반송에서 성철 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50년 동안 그렇게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았지만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불교에는 이 죄를 해결할 존재나 그 어떤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직하게 얘기해요. 제가 성철 스님 좋아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해결받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애쓰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 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그렇게 성철 스님처럼 산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돌을 닦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 못 찾잖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인간이 다른 박질한 로마서 말씀하는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12 사도들을 다 똑같죠. 바벨 세상을 말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라는 게 바벨이에요. 세상에서 우상장수 아버지 밑에서 우상장수하며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비참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해.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서정에 가장 먼저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소명.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비참한 인간의 실존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인간에게 만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그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혹시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도 양 같아서 눈 멀고 귀 멀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성 자체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절대로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시 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양의 두 가지 측면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는 바로 인간은 양처럼 무지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사전적인 의미처럼 지식이 없다, 무식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바르고 참된 지식과 바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인간은 자신의 악한 본성 안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지식을 취하게 되고, 또 그러한 지식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무지가 결국 자신의 본성 안에서 그릇되고 망령된 길을 선택하여 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길을 선택하여 가면서도 과연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조차 알지도 못해요. 더 나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잘못된 길을 담대히 걸어갈 용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악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러분 이 무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지. 모든 악함의 시작이 어디냐면, 모든 죄의 근원이 뭐냐면 무지예요. 무지. 구원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따라서 양과 같은 인간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바로 죄와 악을 고집스러운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란 선한 것에 지혜롭고 선한 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지, 선한 성향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악한 것에 지혜로워요.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죄의 고집을 따라 잘못되고 거짓된 것에 집요할 정도로 집착을 해요. 악한 것에 집요할 정도로 집착하고 또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것을 마음 깊은 곳부터 기뻐해.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실존이 우리 안에서 이게 정말로 동의가 되려면 경험 세계 안에서 이걸 경험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경험 세계 안에서 경험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세상에서 악한 짓을 많이 해보면 이런 경험을 해볼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진짜 악함을 본 자는 누굽니까? 성자들이에요, 다. 그들이 여러분 어디서 자신의 악함을 가장 많이 보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보았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린 세상에 나가서 실질적인 세상의 죄와 악함들을 경험하고 보고 그런 것들과 씨름하면서 아, 세상이 악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맞대어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악함은 실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처럼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죄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자기만을 믿고 자기만을 신뢰하는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같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자신의 악한 본성을 따라 자기 고집의 길을 가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결국 남는 것은 죄악뿐이죠. 죄악뿐이고 그 죄악들로 말미암은 심판과 멸망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양 같은 두 가지 실존을 가리켜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의 전적인 무능입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죠.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여러분, 이런 양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싶으면 필릭 켈러 목사님이 쓴 양과 목자와 양인가요? 목자와 양 같아. 양과 목자는 김남주 목사님 쓴 거고 목자 양 맞나요? 하여튼 헷갈리는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자각이 우리 영혼 안에서 자각되고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위대한 대속의 교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자각이 선제되어 있지 않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면 가장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또한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직 은혜죠. 그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본질적인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자각과 함께 그런 자신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성경이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예요라고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회심하셨습니까?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당신 회심했습니까? 왜냐하면 회심은 우리의 자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결국 살아서도 죽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을 보십시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그 인간을 생각하시고 그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비밀스러운 말이죠. 제가 이 삼위일체적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도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갖고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창세전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살게 하신 것이며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연한 순 같은 모습을 하시고 또 누구도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자신이 창조하신 인생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수욕을 받으시고 결국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골고다 언덕에 끌려 올려가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속죄를 받지 않고는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비참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의 십자가가 빨갛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가 빨갛지가 않죠. 제가 어릴 때는 성경책이 금태를 두른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다 빨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커버는 무슨 색이었어요? 검정색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를 말하는 거예요. 검정색은 죄를 말하는 것이고 빨간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세종시에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빨간 데가 몇 군데 없어. 다 하얘. 아니, 심지어 어떤 교회는 초록색 교회도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얗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얗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 거칠고 미련한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우리도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자랑하고 기뻐해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제 평생의 약속의 주장의 말씀으로 삼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인데 이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인간의 죄를 대신할 대속의 예수를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땅을 불꽃처럼 살았고 사자처럼 살다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기라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았으며 백성들을 위해서 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상함을 입었으며 그의 목숨까지도 백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낸 바로 그분, 그 메시아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고 가장 고결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삶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낼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아무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또한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실 수 있는, 바로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끊임없이 예언하고 증거한 흠없고 점없으신 유일한 중보자시고 대속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구약의 그 많은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마다 성경은 끊임없이 왜 그렇게 흠없는 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을까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염소,
흠없는 비둘기.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것이나 받지 못하시고 오직 흠없는 제물만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는 바로 흠이 없으신 분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을 대표하는 대신과 대속이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아래 태어나 죄 가운데 먹고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흠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게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토록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는 바로 죄 없으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대망하며 그분 한 분만을 향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사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흠없는 그분 한 분만이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이걸 잘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 66권은 보십시오. 15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서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장소에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들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가리키고 그분만을 예피하며 그분에 대해서만 말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어떤 예수님이에요? 흠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오 사람으로 오신 흠없으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증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가장 먼저 찔리셨습니다. 여기서 찔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잡을 때 칼로 제물을 찌르는 것을 유비적으로 말한 것이죠. 즉 예수님은 마치 제물을 칼로 찔렀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워 그의 머리를 찔렀고 대못으로 그의 손과 발을 찔렀으며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죠. 이렇게 찔릴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창으로 찔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물로 번역된 페시아는 반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 그러므로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찔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먼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고 어떤 본성 안에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상한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표현하자면 부서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으스러뜨린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서뜨려지시고 으스러뜨려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손과 발을 파고 들어간 대못이 그분의 손과 발을 으스러뜨렸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던진 돌이, 몽둥이가 주님의 살을 으스러뜨렸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그렇게 대속의 제물로 죽어가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없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조차도 없으신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스스로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한 영원한 제물이 되사 세상으로부터 찔리시고 상하시며 으스러뜨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당하신 대속의 실상이며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실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 앞에서 놀라는 것입니다. 환희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울며 애통하는 것이지. 진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울지 않고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방식이 바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사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자유를 얻은 자들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에 눈멀고 귀멀어서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그 예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스스로 귀를 뚫은 종처럼 자신을 그리스도에 매이고 교회에 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유만이 아닌 그 대속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받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음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샬롬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첫 번째 유익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13편의 모든 서신들마다 인사말에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분의 징계로 말미암아, 또한 그분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죄악의 담들이 다 무너지면서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무서운 진노만을 내리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샬롬. 샬롬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원수되었던 자들이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평강의 샬롬이에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샬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빈부나 귀천이 없이 누구라도 이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그 귀한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평강이 없는 삶을 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저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와 하나님 사이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의존의 관계 가운데 피조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가진다 해도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평강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야,
이것만 가지면 내가 마음에 평강이 올 것 같은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올 것 같은데, 이 한 고비만 놓으면 나한테 안식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시도 쉴 수 없고 단 한 시도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 세계 안에서 얼마든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줬죠. 정말 놀랍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 안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실현이 돼요. 남녀가 정말 애틋하게 정말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아주 찰나적이고 조건적이고 부분적이죠.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야 있게 되는 평화이죠. 그래서 그 늘 형편과 처지와 조건에 따라 이 평화는 움직이고 요동합니다. 내 은행의 잔고가 올라가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가치가 상승해야, 내가 전세에 살지 않고 집이 있어야 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부어진 평화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그래서 그 인생의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때라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인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죠. 라파인데 로페가 되면 의사가 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료자이신 예수 하나님이시죠. 즉 의사가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병자를 고쳐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자 중에 상병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다 죄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능력도 없어요. 주님을 기뻐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우리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고치셔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입술을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망가진 손과 발로는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손과 발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입술에서, 이 거짓되고 부패한 입술에서. 왜요?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손과 발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는가? 신기한 거죠. 주님이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을 주셨고 손과 발을 주셨으며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며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사 다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 다 고장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진짜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이 성도라 부릅니다. 그런 참 성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사야가 얘기하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화평케 하고 자유케 하며 참된 영생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가장 고결한 고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다 망가져 있는 우리를 고쳐서 우리의 입술을 고치고 우리의 손과 발을 고치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다 고쳐서 참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그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으로 인해 고침받고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사랑을 받은,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우리 입술을 사용하고 어떻게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사용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실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음으로 이제는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영생이 있는 자로, 정말 예수 믿는 자처럼 그렇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